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담대한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요즘 마음이 담대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막연한 걱정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 혹은 풀리지 않는 현실의 무게에 눌려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담대함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뉴스를 보면 온통 불안한 이야기뿐입니다. 경제 위기, 국제적인 분쟁과 전쟁, 그리고 사회적 범죄와 기후와 변화,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불안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인가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동성애 찬성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동성애 찬성 축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부모들 있잖아요. 부모들이 그 동성애를 하는 부모들이 앞서서 우리 아이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불안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를 죄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과 가정, 건강과 미래, 자녀와 인간관계까지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잠언 28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는 과연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인가? 아니면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도 두려워하며 도망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담대하지 못할까요? 왜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죄 앞에서, 관계 앞에서 주눅들고 움츠러들고 물러서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근원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인이 되지 않고는 담대함은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의인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 잠언 28장 전체를 통해서 진정한 의인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왜 담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믿음의 담대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두려움과 불안감,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사자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요? 이 의인의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나의 바른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아까 읽었던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악인은 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까요? 악인은 무엇일까요? 악인이란 바로 죄를 짓고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내 몰래 비싼 카메라를 샀습니다. 열심히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자마자 결제할 때까지는 정말 담대했거든요. 왜냐면 열심히 제가 아껴 써서 콜라도 안 마시면서 모았거든요. 근데 결제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길까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냐?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고 택배를 무조건 집으로 시키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택배를 집으로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내한테 절대 들키지 않아야지 하면서 택배가 언제 오는지 하루 종일 택배가 언제 올까 쳐다봅니다. 제가 들켰을까요? 안 들켰을까요? 그럼요. 거짓말은 없습니다. 많이 혼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카메라를 지켰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내면의 상태를 보면요, 참 많이 다릅니다. 악인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갑니다. 왜일까요? 그 마음에 두려움과 평안함이
두려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 죄책감, 불안, 불의한 행위들이 스스로 자신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에 보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씀합니다. 사자는 어떤 동물입니까? 숲속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피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이길 동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치 보지 않습니다. 왜냐? 자신이 위협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저는 사자랑 같이 살고 있네요. 그렇죠? 눈치 보고 사니까.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죄가 없으며 마음이 정직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떳떳한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악한 자들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단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착하면 다 의인입니까? 아니죠. 착한 사람이 의인인 것이 아니라 의인은 진정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끊임없이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사람, 그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의 정의, 상황의 분별, 행동이 기준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죄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에, 나의 삶이 주께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정직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두는 믿음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담대함은 정직하고 성실한 삶에서 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뭐라고요? 가난하면서 성실히 행하는 자가 부유하면서도 행위가 굽은 자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우리의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의 차이를 봅니다. 세상은 부자가 되고 힘을 갖고 눈치껏 잘 사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돈 많고 텔레비에 나오고 나 잘났어요 하는 사람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정직한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주의 은혜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는 담대합니다. 왜냐? 숨길 것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속일 것이 없으니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누가 나를 찾아와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담대함은 귀를 열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나타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한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담대함은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율법, 그 뜻 가운데 우리의 바로 설 때에 나타남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아멘. 죄송해요. 잘못 읽었네요. 10절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결국 거짓과 불의는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거짓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거짓을 들키지 않으려고 또 누군가에게 가서 나를 변명하고 나를 거짓으로 포장하고, 그리고 그 거짓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피해 다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나의 삶이 작은 거짓말에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과 교회와 가정에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입니다. 그 진정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고백입니다. 담대함은 공의와 긍휼의 실천에서 나옵니다. 잠언 28장의 후반부는 정의와 긍휼을 실천하는 삶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의인은 단지 개인적으로 거룩한 사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회적 책임, 이웃에 대한 사랑,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의 실천을 고백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아멘. 의인이 존중받는 사회는 밝고 희망이 넘칩니다. 반면 악인이 다스리면 모두가 숨고 위축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곤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권력은 가진 자가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는다면 그것도 포악한 짐승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정직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의 고통에 반응하는 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공의를 사랑하고 긍휼을 행하며 고통받는 자를 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런 사랑에는 세상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 그 담대한 사람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 주위에 혹시나 어렵고 힘든 지체가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기 힘들어하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넘어져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궁핍한 자는 바라보는 믿음의 선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잠언 28장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며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며 겉모습보다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바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며 겉모습보다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 담대함은 성격이나 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불안과 위협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무엇을 찾으시냐?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이때에
우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정직과 진실을 행하며 주의 뜻을 전하여 주님 앞에 쓰러져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승리하셔야죠. 아멘. 이 시간, 이 새벽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사자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은 악해지고 세상은 더 악한 자들이 출세하고 있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손을 똑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변화와 회복과 회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시며 이 새벽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